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일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끌고 계신데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의문점을 좀 갖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이삭은 어린 나이에 정말 자신의 몸을 번제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곱을 읽어보면 왠지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이나, 그렇죠, 이런 위대한 신앙의 그런 그 위인들을 보면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야곱은 좀 이렇게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야곱일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지 자세히 보면서 우리 삶에 깊이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는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예배당 안에서 말씀 잘 듣고 성경 공부하고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된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는 출생 이야기를 볼 거지만요, 자라났고 형 에서와의 이 식탁에서 그의 선택, 의도, 의중,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강탈해내는, 그리고 또 이민자의 삶을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 아픔, 우리 모두도 다 이곳에서 이민자의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빈손으로 정말 갔다가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야곱, 또 그 가운데 정말 인생에서 첫사랑, 그 연애하는 그런 사랑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을 또 이루게 되고요, 또 나중에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부를 또 누리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 에서와의 만남, 그렇죠? 또 그것도 끝나지 않고 자식들의 문제, 딸 디나는
강간까지 당하게 되는, 또 아들들은 그것 때문에 막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살인자가 또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게다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가야 하는, 정말 이 삶 속에서 야곱은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형의 그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잖아요. 처음부터 뭔가 잡아야지만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과정의 이야기, 그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도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살펴보면 기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의 그 찬양이 소명인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야곱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정말 이 부족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과 열심, 수고, 절망 또는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독자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정의 내린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그 아들이 두 명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이로 보면은 훨씬 이삭보다는 장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는데요, 그 앞선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듣고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스마엘은 아들들을 막 낳아요. 아들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들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잘 되었다,
복을 받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소명받은 자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라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우리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세히 보게 되는데, 그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찾기 위해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서 이 배필을 꼭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낙타에 물을 주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을 통해서 이 종은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종이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고 있다가?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제요? 하나님, 저에게 예비해 주신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편지 왕래가 편지도 아니죠. SNS로 이렇게 연락이 쉽게 되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될까는 그 때가 일어나면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 그동안에 뭐 했느냐? 묵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쫙 떴는데 뭐가 오고 있어요? 낙타들이 빡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낙타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낙타 한 마리를 타고 이제 오는 것이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은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만남도 기도 가운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이 가정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관계에 깊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눈을 뜰 때랑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내가 바라보고 내가 평가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인데, 그러자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되는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울해요. 어떨 때는 두려워해요.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떴을 때는 두려움만 보여요. 나에게 이런 일이 더 힘들게 나를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뭔가 잘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잖아요. 뭔가 다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순탄하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상치 않는 일 딱 찾아오면 절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예비하셨는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이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삭을 먼저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인으로 태어나서 삶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이 나이가 26절에 보니까 60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59세에 임신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이 59세에. 그러면 이 약 20년 동안의 기간은 리브가에게는 처음 몇 년은 뭐 둘이 결혼하고 행복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재밌는 거는 왜 리브가는 직접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내가 인지하는 고통입니다. 나는 이게 고통이야, 이건 어려운 거야, 슬픈 거야 라고 내가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쳐다보는 우리는 계속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것이 다르게 보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묵상의 선배고 기도의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리브가를 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위해서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제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이삭이 평소에도 계속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이 20년째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 유독 이때만 특별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마치 그때 힘들어할 때에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임신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9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마침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서 아이가 임신된 거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기도 안 해서 아이가 안 온 거예요. 기도했더라면, 주님께 물어봤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더라면, 가끔 그런 생각할 때면 깜짝깜짝 놀래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고요. 만약에 평소에 기도하다가 마침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방법대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기다린 19년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이 19년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의 19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이 때를 예비하셨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때는 절망하고 이때는 기뻐하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이거 늘 평가하고, 내 삶은 왜 이래. 여러분,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가 가장 선하고 나에게 복된 때구나라고 하는 신뢰함으로 그 19년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났다가 억울해했다가 절망했다가, 여러분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장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돼야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요, 절망이 아니라.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 이제 임신한 거는 감사했어.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찾아와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건 뭐지? 내 뱃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임신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뭐지? 이게 재밌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리브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물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다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계획표, 내 뜻, 내 방식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주님, 이거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거대로 될 때 응답이고 이거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진정 여긴다면 우리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냐고. 리브가는 적어도 이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랬는지 안 아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분명 이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으니까 답하시잖아요. 물으니까 답하시잖아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지만 응답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요, 기도하는 이삭, 기도하는 리브가, 제대로 기도하는 리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3절, 우리 여호와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듣고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속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낫게 해주시든지, 예? TMI,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셨어 하나님. Too much information.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질문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지 깊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려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거대한 민족,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리브가는 그거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배 왜 이래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혹시 더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알아들어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한 건지,
우리 하나님께 더 가면 계속 모르는 말만 할 것 같다. 예? 스탑을 하신 건지 리브가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를 않네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 두 민족이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늘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깊은 기도 가운데 계속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심을 담으려면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내가 정의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산기한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많다, 붉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야곱은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관영어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표적인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오기는 한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아들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붙잡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야곱은요 끊임없이 인생의 전부가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어를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정말 몇 초 상관으로 동생이 돼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형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냐면 그것만 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은 장자만 좋아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내가 장자가 되면 내가 내 가족의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장자권을 얻으면 나는 행복하리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그것을 얻으리라.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장자권 얻었는데 만족이 안 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죠? 이삭으로부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것도 거짓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뺏었잖아요. 행복했나요? 행복하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민 가서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빈손으로 자기의 삶을 일구어야 돼요. 자수성가해야 돼요. 그죠? 자기의 집을 자기가 노력해서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라헬. 나의 모든 이런 거 잊어버리게 하는 저 라헬. 라헬만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헬 얻기는커녕 자고 일어났더니 누이가 옆에 있고 이게 무슨 사랑도 야곱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 라반의 것 내가 어떻게든지 내 거 마련해야지. 그냥 길을 쓰고 20년 되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은커녕 거의 원수 집안 비슷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다면 라반이 죽이러 갔었잖아요. 또 가고 자녀들 많고 부인도 많고 돈도 많고 가축도 많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만남,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어. 그러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문제야. 그다음부터 딸은 강간당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 죽이러 다니고 요셉은 죽었다 그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오래 산 이삭 이야기는 제일 짧아. 그 다음 순번이 자기인데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시험했지만은 130세까지 살았을 때 요셉 때문에 하여튼 애굽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기가 130년 동안 살았던 인생 한 줄 평을 남기거든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 같이 볼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예비해 놓으신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을 받아 누린 야곱이 자기 130년 동안의 삶을 한 줄로 요약 정리했는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한 줄 아세요? 자기가 움켜쥐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열심 있는 삶에 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에게 줄 행복은 이거야 라는 삶을 더 쫓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우리 이런 이야기 됐어요. 요셉이 더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 야곱이 더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 요셉이 짧은 삶을 살지만 더 험악한 삶을 산 것 같아요.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거의 죽임까지 갔다가 팔리고 이방 땅에서 똑같이 맨 땅에 헤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예로 살아야 됐었고,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긴 했지만은,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인지가 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너에 몰리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에서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어떻게 우리 한 줄 평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할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에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 나는 가장 영화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감격으로 주님 부르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기쁨과 감사, 감격보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삶의 고백은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냥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기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분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발꿈치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취해야지만 찾아오는 나의 행복, 에서만 이기면, 라헬만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에서를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택한 요셉만 잘 되면, 하나 잡으면 다음에 붙잡을 게 또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 무엇에 만족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하면 I shall not want.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늘 만족이 찾아오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내가 붙들어야 될 나의 삶에 만족을 주는 무언가가 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잡으면 얼마 안 가요. 또 다른 뭔가를 또 잡아야 돼. 요셉의 삶은 발꿈치를 붙잡아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삶에서 마지막 17년은 30세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했지만 요셉 만나고 회복이 되고 나머지 17년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잡으려고 했던 걸 피고 축복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축복하는 야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꿈치 묵상하다가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발꿈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못 박히신 발자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께서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 못 박히신 주님의 발자국을 붙들 때에, 발꿈치를 붙들 때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뒤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발꿈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전에 도대체 알 수 없었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참된 만족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움켜 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발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바로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실 주님 안에 이 모든 풍성함이 다 주어져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꼭 붙들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만일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찾는 발 뒤꿈치 붙드는 거 말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발꿈치를 붙드는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뭔가를 붙들어야만, 뭔가를 내가 취해야만 행복할 것 같은 이 강박관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이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꿈치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풍성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엄청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고 보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붙들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 손 잡습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는 움켜쥐는 손 펼치고 축복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